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가지고 한 몸, 한 가족, 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 맞이해서요. 우리 요한복음 강의 설교로 좀 돌아가기 전에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오늘부터 3번 정도 나누고 함께 다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면서 오늘 시간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구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인정하지 않으시죠? 가끔 뉴스에 보니까요,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선을 방문했던 어떤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칼라로 다시 복원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울 사진인데요. 불과 100여 년 전입니다. 정말 못 살아도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따로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 얼굴 다 시커멓고 비쩍 말라서 옷은 뭐 다 그냥 여러분들 다 허름한 옷 입고 다니고 길도 그냥 다 흙바닥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때를 보내고 정말 불과 한 100여 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 규모 10위 안팎에 들어가는 경제대국,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로 생각합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나 다 편리한 현대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보편적인 교육의 혜택도 누리고 복지, 의료, 여러분 전 국민 의료 보험이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막상 행복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쉽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때 비교한다면 우리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왜 행복하다, 기쁩니다 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2025년 자료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탑10 순위를 한번 쭉 찾아봤더니 당연히 우리나라는 10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1위가 7,736점을 얻은 핀란드, 그 다음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노르웨이,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멕시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잘 산다고 자랑하는 미국은 24번째. 우리나라는 올해 작년보다 6개 단계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58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역사상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자료만 더 인용해서 나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 인구입니다. 입에 담기도 참 부담스러운 말인데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하루 자살하시는 분이 10만 명당 28명. 그리고 하루 평균은 이제 39명입니다. 10만 명당 28명이고. 더 놀라운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죽고 싶다라는 말은 그냥 하시는 말이 많고요. 남자분들은 죽고 싶다는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남자분들이 힘들다 그러면 아내분들이 잘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제가 남자기 때 하는 말 맞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80대 고령층의 10만 명당 자살률이 59명입니다. 우리 노령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노년의 삶이 많이 힘들어요. 배우자 먼저 한 분이 떠나가시고 경제적인 거, 건강의 문제에 안타깝게 삶을 마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면서 사랑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육신의 가족이 모여 있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혈연으로만 묶여진 공간이 아니라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주의서대로 사랑하고 서로 책임지고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낮에 막 전쟁터와 같은 직장 생활 하다가도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긴장감들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고 또 위로받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도 돌아갈 그런 가정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확장시켜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사랑과 연합,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오늘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오늘 교회 가면 밥도 맛있을 것 같고 오늘 목사님 설교도 너무너무 은혜될 것 같고 오늘 예배도 너무 좋고 만날 사람 생각만 하면 막 기대가 돼야 되는데 아침에 눈 뜨면 오늘 교회 가기 싫다. 목사님 설교 길게 할 것 같고 오늘 가면 꼴 보기 싫은 암흑의 집사 또 봐야 되는데 뭐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막 몰려드는 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그 첫걸음은 바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여러분 저는 이제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교회 두 개를 선택하라면 저는 여지없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들고 싶어요. 또 실제로 바울이 이 두 개의 교회에서 가장 길게 목회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막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도 나타나고 막 주님 막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은사 문제, 분열 문제로 막 비틀지게 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혜 많은 곳에 죄가 많았다는 말처럼. 그렇지만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담을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이야기 1세기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더 뜨겁게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한 몸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 처음부터 디자인되고 설계되어서 교회가 지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럼 그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바디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습니다. 이제 로마, 크게 보면 로마라는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우리는 단일 민족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장점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에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가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끼리 집단 생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막 회당도 만들고 다른 민족이 끼어들지 못할 만큼 자기끼리 똘똘 뭉쳤어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 안에 유대인도 있고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여기에는 여러분들 노예들도 같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여기도 자유인 신분을 가진 사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과 평민이 같이 겸상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교회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기역자 교회를 많이 지었어요. 이쪽에는 여자분들, 이쪽에는 남자분들. 그리고 막 우리 평민과 양반이 같은 자리에 있는다는 거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으로 침례받고 한 몸이 되어서 성령을 마셨다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 파트가 되어서 주님의 이 바디에 붙어있는 지체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바로 한 몸인 교회는 건강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물론 아주 특별하게 장애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건강하게 태어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의 나이가 돼서 여러분들 건강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다 뒤에서 몰래 드시는 다 약이 하나씩 계실 겁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 무슨 근육약, 몸이 이게 아픈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또 너무 몸을 혹사시켜서 어디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순간 너희는 지금부터 둘이 따로가 아니야. 너희는 한 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짓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는 또 아담과 하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 그대로 또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를 대충대충 멀찍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좀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하고 서로 허물이 보이고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없어서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과 귀가 있습니다. 각자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럼 발의 역할이 다르고 손의 역할이 다르고 입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묻지 마시고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각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이제 있고 발이 있는데 만약에 발이 나도 손이 되고 싶어요. 우리 몸에 한 손이 팔이 한 10개쯤 있다 생각해 보세요. 괴물입니다. 괴물. 예. 그리고 너무 손이 많이 가니까 이거는 뭐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이 한 10개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도 끔찍하죠. 눈이 2개인데도요. 보는 게 너무 많아서 간섭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는데 눈이 한 10개쯤 되면요. 온 사방을 다 쳐다봐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다 보여요. 할렐루야. 저는 2개밖에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입이 한 10개쯤 된다 생각해 보세요. 입이 하나라도요. 말이 너무 많아서 사고를 많이 치는데 입이 한 10개쯤 되면요.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맞게 우리 몸의 부분들을 어떤 거는 2개 있고 어떤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손가락은 10개를 만드셨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아파 보니까요. 제일 불편할 때가 컴퓨터 타이핑할 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 새끼손가락이 평상시 별로 필요 없는지 알 때 타자 칠 때는 손가락 하나도요. 다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잘 연결되어서 각자 역할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쭉 보면 어떡합니까? 발이 손에게, 눈이 귀에게, 서로에게 내가 최고다. 너는 필요 없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다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다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저를 목양하는 목사로 세우셨는데 제가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교리를 끌어가는 담임 목회자로 세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봤을 때 그래도 네가 이 역할 제일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목자들 세우고 우리 목자가 21분입니다. 다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목자들한테 덤비신 분도 있습니다. 아,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말이야. 내가 지보다 신앙생활도 더 많이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우셨고, 안수지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그 역할을 잘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자, 우리 서로 다른 성격, 은사, 배경, 역할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좀 다름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좀 실망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러나 결코 몸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팔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야, 오늘 교회 갈 때 팔 좀 놔두고 가자. 팔은 뗐어. 옷장에 걸어놓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밥 먹으러 갈 때 아이고 저기 발은 따라가면 냄새 난다. 발은 좀 떼서 그냥 신발장에 넣어놓고 간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싫으나 좋으나 몸은 계속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건강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육신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너무 좋죠? 예.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 안 나오셔도 돼요. 우리 아버지가 CEO 아니라도 괜찮아요. 못 배우신 부모님이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서로의 그 가족됨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회복되는 거. 그러면 교회 필요 없어요. 혼자서 집에서 예배하시고 오늘 설교는 유튜브 열어서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됩니다. 저는 순번에도 안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유튜브로 예배하는 거 죄송하지만 그건 불광성의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병원에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이 응급으로 이렇게 다른 자리 가셔서 예배당 못 오신 분들 그런 분을 위해서 있는 거지. 여러분 진짜 예배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어우러져서 뜨거운 형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6월 달에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26번째 수련회. 예, 작년인가 재작년 수련회 사진입니다. 예, 할렐루야. 같이 뜨겁게 사랑하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도 못 믿어 하신 분 계신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2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할 때 누가 예수님 마리아 오셨고 예수님 동생들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내 가족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니까요. 주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가족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 때 어느 날 의심이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진짜 아닌 것 같다. 우리 엄마 개몽 같다. 어떡합니까? 유전자 검사합니까? DNA 검사하는 겁니까? 했더니 맞아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가족됨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부족함을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죠. 우리 아버지가 삼성의 회장이면 좋겠는데 우리는 막 시골의 구석의 촌집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뜨거운 가족의 애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몸을 이루라고 지옥교회로 하나님께서 로컬 처치로 부르셨어요. 물론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속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한 지역 교회,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 섬기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다해야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세게 얘기하죠. 네 만약에 너희 가족 안 돌보면 너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너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리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 몰라 하라 된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형제들 알아서 살아라고.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1차적으로 우리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세대만의 또 나름의 낭만이 있었고 그분들의 사랑이 있었고 또 그분들의 실패도 있고 영광이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만 없어도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들 뭐 60년대 70년대 핸드폰 없다고 불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있는 줄 몰랐거든. 그 시대는 그 시대 나름대로의 멋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 너무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다 보니 생각으로 엮이는 가정들이 많죠. 가정이 깨어짐들, 또 사랑받지 못한 상처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고 상처받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성숙해져서 돌이켜보면 그분들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새벽별 보고 나가서 깜깜해서 들어오는 우리 직장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서 교회 모임을 좀 적게 만들고 싶은데 할렐루야. 근데 또 훈련할 땐 해야 되니까 참 여러분들 저녁 예배 오시고 무슨 성경 공부 훈련 모임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들 자꾸 나무라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우리 애들 갈 대학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인서울이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들 살아보니 뭐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잘 삽니까?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쟁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최첨단 경쟁 시대에서 애들 살아남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 내가 더 요긴하다, 너는 필요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특히 22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우리 몸에 이건 별로 쓸데없는 부분이 같다. 저는 이제 볼 때마다 눈썹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저는 수땡이 눈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 오면 빗물 눈에 다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탁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약하게 보이는 한 지체가 오히려 공동체 안에 더 큰 축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아프시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되게 좀 요란하게 하죠. 누가 아프면 다 금식합시다. 우리 지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합시다. 생각보다 우리 잘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응급 상황이 생기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주머니 털어서 막 섬기고. 그래서 23절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럼 가족 구성원 중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상담에서 그들 가족 신화 규칙이라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에너지 90%를 그 약한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한 사람이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서로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좀 다르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부족함이 있으면 용납도 해 주시고 용서하실 때 화끈하게 하세요. 자꾸만 했던 말 또 하면서 계속 허물을 들춰내고 반복하는 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딱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묻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자꾸 올라와 이렇게 쓴뿌리가 올라왔어. 네 옛날 그랬지.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문제 생길 때마다 공동체 깨트려 버리면요. 여러분, 우리 원가족 한 몇 번쯤 깨트려야 됩니까? 우리 땅에 남아있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없죠. 교회 안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 깨버리고 교회 옮겨버리면 여러분 평생 교회 한 100번 옮기셔야 돼요. 그렇게 떠돌이 신앙생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싹 다 메말라서 죽어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면서 그 어려움을 잘 메꾸어 나가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섭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믿으시나요? 낮에 정말 전쟁터 같은 삶을 살다가도 집에 돌아가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있구나, 그 생각만 하면 기쁜 거예요. 저희 이제 애들 둘 다 이제 나가서 사니까 이제 우리 큰애가 주말에 학교 갔다 이제 돌아오거든요. 저 은근히 기다립니다. 우리 주은이 언제 오나. 평소에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해요. 할렐루야. 내가 주은아 전화 좀 자주 해라. 엄마한테는 하지 말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우리 목장의 아무개 성도 너무 보고 싶다. 오늘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봐야지. 오늘 교회에서 밥 먹고 나는데 아무개 집사님과 커피 한 잔 마셔야지. 기다려지는 게 그게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눈 떴더니 교회 가기 싫다. 교회 옮겨야겠다. 오늘 아무개 집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내가 가족 안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처럼 분쟁이 없어져야 돼요. 갈등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 풀어나가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막 내 고통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내 가슴이 막 찢어지면서 그 사람 문제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누군가가 막 좋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표현을 이러잖아요. 야, 나도 이리 좋은데 니는 얼마나 좋겠노? 여러분, 그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남이 좋으면 난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의 목회 여정을 돌아볼 때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언제 실패했나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양심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지 못할 때 실패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싸움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TV에 나쁜 개는 없다고 그러던데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요. 혼자 있으면 다 순한 양이에요. 근데 한 3명, 5명, 10명이 되면 갑자기 염소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안 해도 되는 언행들을 하죠. 과한 행동을 하죠. 이렇게 못된 말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말 속에 감춰져 있는 진짜 본뜻은 뭡니까? 나 좀 쳐다봐 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 말인데 그래 말하면 되는데 꼭 말을 못 듣게 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한 인생의 문제만일까요? 한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민족도 그렇고 한 국가도 그렇고 전 인류가 앓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랑 부족이잖아. 애정 결핍이잖아.
사랑이 없으니까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제발 우리나라 정치하신 분들 좀 서로를 인정해주고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편 아니면 다 틀렸다 그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를 못 믿고 우리나라 전체 불신의 영이 우리나라 정치하신 분들 사이에 뒤덮여 있는 것 같아요. 좀 상대방을 좀 인정해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제가 나갈게요. 할렐루야. 저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네. 작은 실수를 정죄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뒤에서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손을 잡아주면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즉 우리의 연결고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솔직히 서로 다른 사람이 어찌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가족도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고리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그 근원의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서로 너무 달라요, 우리. 그런데 이 다름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무 이쁜 짓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내 안에 같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요나단이 제치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그깟 왕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의 목숨을 구해주잖아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집에 남자 셋 다 죽어버리고 과부만 셋 다 남았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부르면서 안 되겠다 얘들아 너희 남편들이 다 세상 떠났으니 너희 자식도 없으니 너희 제가 해라.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표정 관리하면서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았던 룻은 어떡합니까? 어머니를 따라가요. 이 사람은 모압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머니 따라가면 역으로 지금 이민을 가야 돼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이 완전 달라집니다. 어머니 왜 따라갑니까? 인간적으로 하면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룻이 뭐라 말합니까?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뭐 정신 나갔나요? 자기 시어머니 너무 사랑했나요?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모압 땅에서 사는 것이 자기 인생 더 편할 수 있겠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이 룻과 나오미를 하나로 연결해 줬어요. 막상 가서 거기서 이방 땅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아스 만나게 해주셨고 이들이 유다 지파의 혈통에 들어가서 결국 이 룻을 통해서 그의 혈통에 대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룻이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믿음 갖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27절, 28절에 다 각자 다른 포지션의 역할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부르는 나팔과 옆에 다른 사역자의 부르는 나팔이 다르면 여러분 그건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같은 믿음을 확인하면서 계속 동일한 믿음 얘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 믿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을 만들고 용서도 만들고 인내도 만들고 그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기적을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회복은 바로 사랑 공동체로서 모든 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였던 폴 틸리가 말하기를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랑.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상대방이 날 사랑해줬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보답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랑.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보다 그가 말했던 두 번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경험해야 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한 몸, 한 가족, 한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 뭐 알아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적어도 성인이 되어서 시집장가 가보고 인생의 단맛 쓴맛 한번 경험해봐야 옛날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 눈이 우리 생각이 조금 더 하나님께 모아져서 더 성숙해져서 한 몸으로 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로 다르지만 주님께서 하나를 경험하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귀히 여기고 감사주고 함께 울고 웃는 교회, 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연합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의 부르심을 함께 이뤄가면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자, 우리 손을 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